안녕하십니까. 신암동 우리교회 용혜원 목사입니다. 오늘 성경 톡방송 17번째 시간으로 소망과 믿음으로 백성 무리 이방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주인가요? 제가 백성 무리 이방에 대하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그 다음에 한 번은 소망과 믿음에 대하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한번 나눴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주제를 하나로 묶어서 함께 한번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믿음과 소망에 대한 부분을 지난번에 말씀 한번 드렸는데요. 여기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믿음은 뭐뭇이다.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이런 뜻인데 실상은 곧 실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실체. 여기 보면 본질 또는 실체, 확신, 실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의 실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소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라고 하는 게 뭐냐?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소망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게 뭐냐? 크리스찬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게 원하고 바라는 소망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다시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소망을 이루는 실체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우리가 믿음이 실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믿음의 실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을 때 그게 믿음의 실체가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또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럼 또 뭐냐라고 또 이렇게 질문을 할 터인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막연하게 알았던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소망이었죠. 우리가 뭔가를 바라고 있었던 것, 그거를 멀리 있는 것을 뭔가를 바랐던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바라는 것은 소망이었지 믿음이 아니었다. 그러면 믿음이 뭔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뭔가가 되기 위해서 그 소망을 가졌던 것, 그거에 대해서 듣고 배워서 알 때 점점점 확신되어질 때 그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을 다시 정리해보면 믿음은 듣고 배워서 확신하는 것을 믿음이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되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싶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가,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배우는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 그렇구나 점점 그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는 그것을 통해서 확신되어지니까 이게 점점 이제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온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어떤 어떤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계속 자라고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자라고 성장할 때 살아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믿음이 온전하게 다 이루었을 때를 온전한 실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하는 얘기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체가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할 때, 믿음의 실체가 뭐예요? 이제 원하고 바라는 것이 우리가 소망한 것이니까,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이 소망하는 것이니까, 믿음의 실체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로구나 라고 하는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한순간에 뚝딱 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믿음이 점점 자라고 성장하듯이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그런 과정과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아마 다른 주제로 말씀을 드렸을 때 백성, 무리, 이방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과정이 바로 백성이 되어지고 무리가 되어지고 이방이 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백성과 무리와 이방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개념적인 설명을 들었을 때 각각의 개념적인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알아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백성에서 무리에서 이방으로 되어지는 그 연결되어지는 과정, 그것을 알아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 하면은 라오스 백성, 무리 하면 오클로스, 그 다음에 이방 하면은 에트노스라고 해서 라오스 백성에서 오클로스 무리로, 그 다음에 오클로스 무리가 에트노스 이방으로 그렇게 점점 변화되어져 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개념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백성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신구약 성경에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고 있는데, 먼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오는 거기에도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번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 때 마태복음 1장 2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나서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자기 백성을 이런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백성이라고 하는 게 뭔가, 여기에 나온 이 백성이라고 하는 게 바로 어떤 백성이냐 하면, 그래서 라오스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오스 백성, 라온이라고 써 있는데 이 라온이라고 하는 게 라오스 백성을 말합니다. 약간 여기 다른 여기는 좀 오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라오스 백성을 갖다가 백성이다, 자신의 백성을 구원할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부터 구원할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의 그 나라의 백성이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애굽의 백성이냐 아니면 이스라엘의 백성이냐,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백성도 하나님의 자녀이면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어지는 건데, 또는 뭐 애굽도 백성이 있겠지만 애굽 백성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백성이냐면 어떤 나라에 속해 있느냐. 그래서 이 어떤 나라에 속해 있느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을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가 열국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고,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6절을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고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호와의 율법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갖다가 하나님의 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갖다가 여기서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랬으니까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듣고 배워서 알고 그것을 지켜야만 하나님이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느 나라 법을 따르느냐가 중요한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 법을 따라야 되고 일본이면 일본 나라 법을 따라야 되듯이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 하면은 율법인데 율법을 듣고 배우고 그걸 따르고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온전하게 잘 지키고 따라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갔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왔듯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자다라고 하니까 예수라고 하는 그분을 보내주셔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가 백성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자가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의 많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이고 요새 무슨 율법이 필요 있어, 율법 필요 없어, 이제 율법 시대는 지나갔어, 뭐 은혜 시대야, 은혜 시대도 지나갔어, 요즘은 성령 시대야 하면서 율법도 무시하고 은혜도 무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데 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법을 따르지 않으면 그 나라 백성이 될 수 없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랬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했는데 율법을 무시를 한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데 어떻게 백성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백성만 구원을 받습니다. 백성.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할 때 그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실체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원하고 바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연구하고 점점 좀 알아갈 때 그 믿음의 실체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렇게 되어지는 건데 처음서부터 하나님의 법을 무시를 한다? 하나님의 율법을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처음서부터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거고 백성이 아닌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되어야 되냐? 첫 번째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무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리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다가는 오클로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4장 25절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무리인가? 마태복음 4장 25절. 마태복음 4장 25절을 보면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그래서 무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무리라고 하냐면 무리, 허다한 무리가, 무리, 오클로스가 무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오클로스 무리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보면 물론 다른 뜻도 있지만 뭐 오합지졸이니 아니면 폭도니 뭐 무리니 뭐 이렇게 다른 뜻도 있지만, 이 오클로스라고 하는 것은 무리라고 하는 그 번역할 때 가장 무난한데, 이 무리, 오클로스 무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 갖다가 무리라고 하냐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무리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에, 율법에 속해 있다라고 하고 율법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있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무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그들을 무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4장 25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제 온갖 병자들이 다 나오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23절부터 예수께서 온 갈릴리 두루 다니며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려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생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이것을 보고 갈릴리와 데가볼리,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고 허다한 무리가 따라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을 따라오는 자들, 그들을 갖다 무리라고 했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이 두 번째 우리 신앙의 단계에는 반드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만이 무리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점점점 신앙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의 따르는 무리가 다 나중에 뭐가 되냐면 제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장, 마태복음 8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마찬가지 여기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여기도 허다한 무리가 누굴 쫓았어요? 예수님을 쫓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이 무리라고 하는 것, 오클로스 무리라고 하는 것은 허다한 무리가 쫓았다 할 때 무리라고 하는, 오클로스 무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 그 따르는 자들을 무리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을 때라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하게 듣고 배워 알아야지 믿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고 배우면서 따랐던 무리들이 나중에 제자가 되어지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리가 되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백성들 가운데서 율법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백성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대열에 합류한 사람들을 갖다가 오클로스 무리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우리도 당연히 율법의 적용을 받는 자이면서 그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되어서 따라갈 때에 우리도 마찬가지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에트노스,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인데, 에트노스,
이방인이 되어야 된다. 이방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방인 하면 굉장히 안 좋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방이라고 하는 정확한 뜻을 알면 이해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뭘 갖다 이방인이라 마태복음 4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 마태복음 4장 15절에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하시더라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방의 갈릴리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4장 15절에 이방의 갈릴리여. 그래서 이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방의 갈릴리여. 이방이 바로 에트노스 이렇게 말하는데 이방 할 때 이방이라고 하는 것은 뭘 갖다가 이방이라고 하느냐? 우리는 뭐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 뭐 해가 잠시 파워가 나가지고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트노스 이방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언제 이방이다 라고 하냐면 우리는 그저 이방인 하면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좋게 생각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방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때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하느냐? 유대 민족, 유대라고 하는 것은 유대는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을 유대라고 하는데 그 유대는 구약의 여호와의 율법, 그래서 율법을 따르는 자들, 다 그 백성들은 율법을 따라야만 된다고 했으니까 율법을 따라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무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왔던 무리들을 갖다가 오클로스 이렇게 무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방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하냐면 이제 이 신약에 와서는 율법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복음을 다 통과하고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만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쪽 편에 있는 사람들이고 다 내 편인데 이제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간 사람들이라고 하면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니까 건너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편이 아니라 건너편에 있는 사람, 나무 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는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 이방인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갖다 이방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우리가 뭐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인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간 자들, 그들을 갖다 이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어디에서 전했다고 그랬습니까? 제일 먼저 마태복음 5장 15절에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그랬죠. 예수님이 제일 먼저 이방의 갈릴리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방에 제일 먼저 복음이 증거되어졌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에서 처음으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왜냐하면 그때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이 바로 어디냐면 처음서부터 이방에 복음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율법만 고집하고 율법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복음을 다 통과하고 나와서 이제 복음으로 넘어간 자들을 갖다 이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군데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끊임없이 앞으로 계속해서 나가서 이제는 율법과 복음을 갖다가 다 그걸 통과하고 나면 반드시 이제는 복음으로다가 그렇게 넘어가야만 된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 갖다 복음이라고 하냐? 복된 소리 이렇게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뭐가 복된 소리냐? 복된 소리라고 하는 것은 복복자 소리음자라 해서 복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가 복음이냐? 뭐가 좋은 소리냐? 이제 율법 때에는 그 율법에 하나님의 여호와 율법의 말씀을 내 안에 새기는 때를 율법의 때라고 하면 그 모든 것을 다 새기고 나서 새긴 것을 가지고 이제 드러내는 때를 갖다가 복음이다. 그게 복된 소리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복음을 드러내는 때를 갖다 복음을 드러내는 때를 갖다가 이제 그 복음이라고 하니 복된 소리라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드러내고 증거하는 그때를 갖다가 복음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방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와서 그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는 그때 그들을 갖다가 이방이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여호와의 율법을 적용을 받던 백성에서 그 율법의 적용만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따라가는 오클로스 무리가 되었다가 그 무리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익히고 배워서 이제는 그것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복음의 단계로 넘어가는 그들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건너편에 있다 또는 이방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이렇게 변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 안에 테두리 안에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따르는 무리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는 그 말씀을 듣고 배워서 내가 확신하는 것을 갖다 믿음이라고 했으니 그 믿음을 가지고 나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펼쳐낼 때를 갖다가 바로 뭐라 그러냐면 이방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하신 것이 바로 갈릴리 지방 이방의 갈릴리에 복음을 전했을 때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주제를 하나로 묶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소망과 믿음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 그 다음에 백성과 무리와 이방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개념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갖다가 신앙이라고 하니 살아있는 그런 신앙으로 믿음을 갖는 사람이 되려면 믿음은 듣고 배워서 아는 것이 믿음이니까 그것이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지면 믿음의 실체가 되어지는 거고 믿음의 실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고 원하였던 것들의 실체가 되어지는 실제가 되어지는 그걸 갖다가 믿음의 실체라고 하니 바로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그렇게 단숨에 아무것도 없이 아무 노력도 없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백성에서 오클로스에서 이방으로 그렇게 그런 과정을 통과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